생명운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죠. 어떤 사건을 두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일어난 모든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인물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것도 소반에 목뱀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사실은 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빈들에 가시니.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평생 이 로마 황제의 눈에 들려고 몸부림쳤던 인간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식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기보다는 항상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지만 오히려 이 헤롯 왕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예수님은 빈들에 가신 겁니다. 헤롯 왕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빈들에 서 계신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빈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복음화의 축복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실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믿음의 중요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속국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로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적용인 것이죠. 세계복음화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세계복음화 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서 또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성도요 또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복음화가 준비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선교 지역부터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또 저는 이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저는 이 5,000을 237 5,000 정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목포 지역을 하나님이 가장 많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목포 땅을 축복하실 겁니다. 내가 사는 그 현장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세우시고 저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을까요? 세계복음화 하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이 준비된 교회와 중직자를 쓰시는 6월 일정에 보니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세계 중직자 대회 보니까 어제 RTC 보니까요, 일산에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박 4일을 숙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고 기쁜 날인데 벌써 제 마음에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또 뭐 최근에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2만 명 이상 모여서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박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거의 4만 명 이상 넘는 전 세계 랩넌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빛의 망대의 축제를 누리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담감이 아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제로 우리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7이 준비된 제자, 237이 준비된 교회, 중직자, 그 교회와 그 중직자, 그 제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로마를 축복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도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목포 땅을 축복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포 땅에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입니다. 3천 제자 일으키는 우리 교회,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운동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인도받는다면 3천 제자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 아멘,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남는 장사라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한다니까 마이너스처럼, 마이너스 재정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는 장사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2광길이 남았어요. 12광길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준비되는 성경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을 다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과정이 뭐였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좋아하는데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000km를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어린 소년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중에 가장 큰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면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어떤 욕심이 없냐면 옷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옷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이기도 하다 보니까 장롱 정리를 좀 했어요. 하는데 이제 반팔 와이셔츠. 근데 와이셔츠가 유독 다른 와이셔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슬림핏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 몸매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걸 정리했어요.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빼빼한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예. 여러분, 모든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심지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옷이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세계 복음화 아니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마음들, 동기들, 욕심들, 인간적인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하기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화에 참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전도운동의 기초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없을 때는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미워지고 틀린 것을 보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 받고 복음 깨닫고 나고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 저 불쌍한 영혼이구나. 복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 경쟁해야 돼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었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이미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경쟁하지 않아요. 누리는 겁니다. 아멘. 뭘 누리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복음 못 깨달으니까 자꾸 미워지고, 자꾸 복음 모르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닙니다. 불쌍한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 보세요. 세계를 정복한, 계속 전쟁 일으키잖아요. 저 나라, 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자꾸 일으켜서요, 다른 나라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포로 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정복한 나라 로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가장 불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흑암에 잡혀서요 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소위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영웅으로 배우잖아요.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봤을 때 진짜 영웅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었던 이 학생이요,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건물 옥상에 가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수능 만점자입니다. 의대생이었어요. 수능 만점 맞았을 때 그 남학생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의대생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참 불행한 영혼이다. 여러분, 뭐가 불행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한 거예요. 그 이집트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7개 국어를 했대요. 7개 언어. 대단하죠. 예.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독사에 물려서 자살했어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의 세상의 위인들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쫙 보니까요, 이 사람이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말이 여러분 7개 국어지 그 당시에 무슨 어학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7개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독사에 물려 자살한 거예요. 참 불행한 영혼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이 그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거기에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요, 사내 아이, 그것도 2살 아래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한 사람 죽이려고. 아니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무슨 자기의 왕을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잡힌 겁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도요, 오늘 큰 무리가 찾아왔어요. 큰 무리가 찾아왔는데 귀신 들린 자들, 질병에 걸려 죽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전도운동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치는 이유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화가 나시,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큰 무리가 빈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밥 얻을 먹으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실은 목적이 뭡니까? 밥 얻을 먹으려고 나와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요,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얻어먹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다음날 또 주스러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또 주우러 가고 또 주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적인 산떡 대신 예수님은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입니까?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큰 무리가 모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히 현장을 보면서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실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큰 무리들을 향하여 이 오늘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나와 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게 되는 상황을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큰 무리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누가 걱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걱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어디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어디서 살 수 있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현장에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냐?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에 갈급한 영혼, 거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갈급한 영혼,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서 하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유통기한이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려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산업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차고도 넘치는 남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12강줄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되는 것, 걱정하는 것, 마음속에 숨겨놓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남편이 말 안 듣습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 내게로 가져오라. 내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내게로 가져오라.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 가짜 말고 진짜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 말은 뭘 두고 얘기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겁니다. 뭘 줘야 됩니까? 이 인생의 해답 되시는 복음 메시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줄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절대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먹일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 먹일 것 그거 있지 않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이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짜증내는 분이 있어. 혹시 마음속에 얼굴은 표시를 못 내도 마음속에 짜증나는 자꾸 목사님 그리스도만 얘기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이 해방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생명운동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목포 땅에 전 지역에 우리가 말씀운동 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두고 우리가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24는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불행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이 24 전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내 현장에 천국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자꾸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다투고 이러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천국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25의 응답인 거죠. 마지막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생명운동입니다. 큰 무리 앞에 빈들에 서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가져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5,000명을 남기고 살리고 남길 수 있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